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6장입니다. 찬송가 386장 2절과 3절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6장입니다.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아멘. 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1절에서 14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 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 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아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전체의 말씀을 요약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지키면 살 것이요 바알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멸망시키시리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피상적인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3절과 같이 불과 얼마 전, 대략 3, 4개월 전 바알보올 사건을 통해 직접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남자들은 이방 선지자 발람의 꾀에 넘어가서 음행을 저지르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병으로 치셔서 2만 4천 명이 죽었죠. 이처럼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산다는 원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을 수 없는 교훈이었습니다. 그들이 직접 겪은 바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장차 앞으로 차지할 땅에서도 그대로 행해야 할, 지켜야 할 바였습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율법은 얼마나 탁월한 것일까요? 6절에서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이스라엘의 지혜와 지식이라 했습니다. 실제로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모세오경이 그 당시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아주 먼 후대에 기록되었다고 믿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고대 국가들과 비교해 봤을 때 비슷한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율법이 너무나도 탁월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그런 법과 제도가 있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그것이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당시 다른 고대 국가들 같은 경우 문명은 발전했을지 몰라도 공의나 도덕적인 면에서는 이스라엘이 가진 율법의 천을 따라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애굽의 왕궁에서 지냈던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의 탁월함을 더욱 잘 알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들이 대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공의로우시며 지혜와 지식의 하나님이신지를 잊지 않아야 했습니다. 또한 구절과 같이 그들은 그것을 아들과 손자들에게 대대로 전해야 했죠. 이것은 모세가 처음 명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부터 어떤 목적으로 그를 택하셨느냐 하는 것을 밝히실 때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8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했다고 하십니다. 아브라함 하나가 아니라 그 모든 가족이 대대로 하나님 백성의 모습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 아브라함을 통해 그 일을 이루시려고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밝히신 그 목적이 이루어지기 위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는 그가 친히 주신 것으로서 참으로 지극히 거룩하며 탁월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준행하라, 지키라. 이제 이것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분들 중에는 이 내용을 단순하게 적용해서 신자도 하나님 명령을 준행하면 살 것이고 우상을 섬기면 망한다고 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담을 봐라. 하나님 뜻을 거슬러서 선악과를 따먹고 결국 죽지 않았느냐. 신약도 봐라. 예수를 믿으라는 명령에 순종하면 사는 것이고 예수를 믿으라는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을 이러한 방식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은 문제를 너무 단순하게 푼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것의 순종 여부에 따라 복과 저주를 말씀하시는 것은 좀 더 복잡합니다. 실제 성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율법적인 방식으로 엄격하게 대하신 것이 아니라 긍휼의 방식으로 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가까이 있는 신명기 9장 5절과 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그러니까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고 하셨습니다. 또 6절은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고 하셨죠.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의로워서 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족장들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약속의 땅을 주셨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순종의 여부만 가지고 그들이 받은 복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이 언약적 저주를 받는 것은 단지 불순종해서가 아니라 오직 그들이 지속적으로 고집스럽게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실 때처럼 이스라엘을 추방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범죄를 수백 년에 걸쳐서 인내하셨죠.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셨고 그 후에야 그들을 추방하여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또 포로 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완전히 배척하신 것이 아니셨죠. 그들과의 언약을 기억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복과 저주를 말씀하셨어도 그것의 바탕에는 은혜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에 속한 개개인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언약들과 관련해 복합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에 있는 불신자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불신자를 할지라도 그가 공동체적으로는 현세에서 많은 은택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좋은 땅에서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지옥에 갈 것입니다.
반대로 공동체적으로 범죄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와 같이 현세적인 환란을 겪는 신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참된 믿음으로 개인적으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침내는 구원받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율법을 지켜라. 그러면 복을 받고 어기면 저주를 받으리라는 말씀의 대부분은 내적이고 영적이며 영원한 구원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외적이고 육신적이며 민족적인 번영과 관련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에 주어진 율법을 지키라는 이러한 명령이 우리에게는 어떠한 교훈으로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외적이고 육신적이며 민족적인 번영과 관련한 것이니 상관이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12절 말씀. 사도 바울은 모세 시대 때의 사람들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본보기가 된다.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원리가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유익한 교훈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신자는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않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율법의 경고들을 통해 우리는 원래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어떤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한지를 봅니다. 그것을 바라봄으로 부패를 억제하는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죄로 말미암아 건징으로서 이 생에서 주어지는 고통들을 예상할 수도 있죠. 이 역시 우리의 부패를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율법에 약속된 복은 어떨까요?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받을 자격이 없는 자임에도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칭찬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복들을 베푸실 것인지를 기대하게 만들어서 성화의 삶에 격려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선을 행하고 악을 삼간다고 해서 그가 율법 아래에 있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 역시 선을 행하고 악을 삼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완전하며 거룩한 율법을 은혜로 감싸셔서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명령에 기록된 모세의 두 돌판이 법궤 안에 보관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희생제물의 피로 죄를 속했죠. 그것처럼 율법도 그리스도라는 궤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것으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무겁지도 않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께서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꺼이 그리고 즐거움으로 순종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특별하게 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는 가운데 또그 율법이 주어졌고 율법으로서 그들에게 명하신 바들을 살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들이 저에게 얼마나 달콤한 것인지, 얼마나 주를 알아가게 하고 주님 앞에서 저희의 삶을 바로 세워가는데 은혜로서 작용하는지를
저희가 잘 생각하게 하시고 그냥 저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온전할 수 있도록 음,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에도 말씀과 성령께서 저희의 마음을 붙잡고 인도하시기를 구하며 또 각 처에 있는 각 교우들의 여러 형편들을 하나님께서 살피셔서 보살피시고 또 위로와 은혜를 평강을 더하여 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힘들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